자, 우리 이제 오늘 이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직 학교가 이제 거의 끝나가는 중에 있어요. 재직 학교가 이제 한 2, 3주 뭐 이렇게 이제 있으면 이제 끝나게 됩니다. 자, 우선 말씀은 어디냐면 고린도전서 3장이거든요. 고린도전서 3장 4절에서 11절까지 우선 성경을 교독을 하도록 하죠. 고린도전서 3장 4절에서 3장 4절에서 11절인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265쪽이네요. 앞에 영상에도 있으니까요. 우리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4절 읽겠습니다.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너로 너희에게 하여금 믿게 하는 사역자들입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불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물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라. 심는 이와 물주는 이가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능력자들이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가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등이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는 그 12강의 그 중간부터 보도록 하고요. 오늘 첫 부분에 보는 내용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네 번째 못했었는데 공헌의 원리에 대해서 못했거든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팀 사역의 원리 네 가지를 이제 나눴었어요. 첫 번째가 협력의 원리, 두 번째가 의사소통의 원리, 그리고 세 번째가 변화의 원리. 이게 있을 때 팀이 하나 되어 또 사역을 할 수 있다라고 그랬었죠. 자, 이번에는 이 팀 사역을 위한 네 가지 원리 중에 마지막 네 번째 공헌의 원리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죠. 말 그대로 공헌, 기여가 있는, 우리 팀에 속하여 팀에 손해가 끼치고 팀에 해를 끼치는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그 팀에 도움이 되고 기여하고 공헌한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첫 번째는 이제 야구의 예화를 들어서 이제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자, 첫 문장부터 보시도록 합니다. 시작. 야구에서 보내기 펀트는 개인 기록 면에서는 마이너스이지만, 여러분 야구에 보면은 펀트가 있어요. 보내기 펀트가 있는데 이거는 내가 죽을 걸 작정하고 그냥 펀트 돼서 공을 앞에 때려놓고 다른 곳에 있는 주자들이 뛰게 하는 것이거든요. 이게 공헌이에요. 나는 죽고 다른 사람을 가게 하는 거. 예를 들은 거예요, 지금. 자, 개인의 기록 면에서는 어떻게 해요? 마이너스이지만 어떻게 된다고요? 팀 전체에서는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가 되는 플레이. 공헌이고 기여가 되는 플레이다. 펀트. 야구보단 전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인데, 그래도 펀트가 뭔지는 알거든요. 이제, 그래요. 자, 어떤 얘기냐면은, 자기 팀을 위해 자기 시간, 자기 재능, 자원 등을 기여할 때, 팀을 위해서 시간, 재능, 자원을 주면 나는 그 시간만큼 못 쓰고, 내 재능, 또 내 자원, 내가 그만큼 사용 못 하지만, 그렇게 기여할 때, 그런데 나는 없어지는 것 같으나, 팀은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팀은 살아날 수 있다. 팀이 살아나면 결국 누구도 살아나겠어요? 나중에 나도 살아나는 것이죠. 이게 내가 손해보는 것 같으나 팀이 삶으로 결국 나도 살고 또 더 살고 이렇게 공동체가 사는 길이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문장 보면 재직과 목회자는 천국 팀을 위해 함께 공헌하는 동역자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그죠? 내 재능, 내 시간, 내 자원을 얼마든지 주님의 나라, 팀을 위해서라면 내어놓을 수 있죠. 나는 없어지는 것 같으나 팀은 살아나고, 그러면 결국 나도 살아나고, 이게 공헌이 되돌아오게 되겠죠. 공헌하는 것만큼 나에게 되돌아오는 거죠. 자, 그 다음 문장은요. 승리하는 팀은 그 구성원 모두가 골고루 자신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팀이다 라는 거예요. 각자 위치에서 나름대로 역할을 최선을 다하는 팀. 자, 천국팀의 일원인 된 우리, 그렇잖아요? 우리를 조금 범위를 좀 말하면 직산장로교회 팀,
일원된 우리는 각자의 위치에서 무엇을 할 때, 최선을 다할 때 승리할 수 있게 된다. 자기가 속한 팀을 위해 자신의 시간, 재능, 자원 등을 어떻게 하지 않는다면, 기여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팀의 일원이 아니다라고 하죠. 팀을 위해서 기여해야 내가 팀의 일원이 되는 거지. 나는 팀을 위해서, 내가 속한 교회를 위해서 어느 것도 기여하고 내가 비워지는 체험을 하지 못하면은 그 사람은 직산교회 소속인가? 그 사람은 그 팀의 소속인가? 그렇지, 그 말을 하고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가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공헌자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재직화 목회자는 자, 하나님의 나라 팀을 위해 함께 공헌하는 아름다운 친구이다라는 거예요. 자, 함께 공헌하는 친구. 이것이 우리의 자세, 모습이 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 공헌의 원리로서 모세와 아론 훌에 기도하는 장면, 너무나 유명한 장면이잖아요. 나는 힘들지만 모세를 위해서 힘들고 팔을 이렇게 해줬더니 결국 승리해서 나도 승리하게 되는 원리를 이야기해 주는 본 내용인데요. 그 다음 내용을 보시면 자, 이렇게 되어 있죠. 한번 보십니다. 이에 관련된 성경 속의 예는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모세와 아론과 훌 그리고 여호수아의 관계이다. 여기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르비딤에서 이스라엘 족속과의 전쟁을 치를 때의 사건을 다루고 있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장면이잖아요. 자, 모세가 여호수아에게는 내려가서 싸울 것을 명령했죠. 여호수아에게 너는 내려가라. 이제 모세와 아론과 홀은 이제 산에서 기도하게 되는데 명령하는데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서 기도할 때 어떤 현상이 있었느냐? 너무 신기한 현상이 있는 거예요. 기도의 손이 올라갈 때, 자, 모세가 기도의 손을 들면 밑에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이기고, 힘들다고 기도의 손을 내리니까 밑에서 아멜렉에게 지고, 그죠? 이게 영적인 전쟁에서 기도의 중요성이 얼마나 기도가 중요한가를 이제 말씀해 주기는 장면이기도 하잖아요. 내 자녀가 저 학교나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데 부모가 기도의 손을 들면 저 밑에 세상 속에 있는 자녀들이 승리하고, 그러나 피곤하다고 부모가 자녀들을 위한 기도의 손을 내리면 저 세상 속에 있는 자녀들은 거기서 실패하고 넘어지고 뭐 그런 것과 같다.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멀리 떨어져 있어도 자녀를 위해서 기도의 손을 드는 것이 내가 자녀를 사랑하는 방법, 최고의 방법은 뭐겠어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겠죠? 누군가를 사랑하는 가장 적극적인 한 가지 방법, 기도는 가장 소극적인 모습처럼 보여요. 가만히 앉아서. 그런데 기도는 어찌 보면 가장 적극적인 치열한 영적인 전쟁에 앞에 서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이제 그런 장면이잖아요. 모세가 손을 들면 밑에서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밑에서 지고요. 자, 그런데 그걸 봤잖아요. 그 다음 문장 보면 모세의 팔이 피곤해지자 아론과 홀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모세의 기도의 손을 계속 들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죠. 모세가 하나는 오른쪽에서 하나는 왼쪽에서 모세의 손을 잡고 도움을 주었어요. 그들이 양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질 때까지 내려오지 않고요. 그래서 올렸더니 어떻게 할 수 있었다고요? 승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공헌의 기여의 모습을 여기서 알 수 있잖아요. 자, 이들의 모습에서 배울 수 있는 교회 생활의 모범은 뭐냐? 영적 전투를 위해 교회 안의 여호수아 같은 팀원들은 리더에 순종하여 직접 싸우고, 그죠? 여호수아는 저 밑에 내려가서 현장에 직접 싸우고, 그죠? 여호수아는 그게 기여예요. 여호수아는 기도하는 일이 아니라 직접 현장에서 싸우는 일을 앞장서고. 자, 그런데 아론과 홀은 무엇으로 기여를 하고 있죠? 모세의 손을 잡아줌으로 기여를 하고 있잖아요. 여호수아는 앞장서 현장에 감으로 기여하고 있고, 또 모세 곁에 있던 아론과 홀은 영적인 지도자인 모세가 손을 내리지 않도록 도와줌으로 기여도 하죠. 자, 싸우고 아론과 홀과 같은 팀원은 영적 지도자를 도와서 기도하는 등 자신의 위치와 신분에서 열심히 일할 때 모두가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나름대로의 위치에서 얼마든지 기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장수니까. 여호수아는 수많은 전쟁 군인들 앞에서 훈련해봤고
군을 있었으니까 그것을 현장에 직접 가서 싸움으로 기여하고, 또 아론과 홀은 모세 옆에서 모세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붙들어 줌으로 기도하고, 그래서 그 승리가 결국 누구의 승리가 됐어요? 모세의 승리가 되고, 아론의 승리가 되고, 홀의 승리가 되고, 여호와의 승리가 되고. 만약에 여호와서 나는 직접 현장에 못 나가겠어요. 제가 어떻게 그 현장에, 그러고서 빠졌다고 그러겠어요. 아론과 혼, 우리가 나가서 싸워볼게요. 전쟁 경험도 있고 지식도 전략도 부족한데, 아론은 그 자리를 내려놓고 만약 그렇게 했다고 해보세요. 그러니까 각자의 나름대로마다 역할이 다르고 기여할 바가 다른 모습으로 주어지겠죠. 그것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승리가 결국 그 기여가, 내가 힘들 수 있고 내가 두려울 수 있지만 그 기여가, 그 승리가 나에게 돌아오게 되는 거죠. 자, 공헌의 원리. 나는 팀으로서 셀 가정 몸에서 얼마나 이렇게 내어놓으면서 기여하고 있는가. 그렇죠? 기여한 만큼 다 내게로 돌아온다. 자, 이제 그 다음 문장. 이제 오늘 읽었던 성경 본문으로 들어가서 이제 여기 한 교회 이야기, 고린도 교회 이야기를 다시 보죠. 분쟁과 다툼, 시기가 많았던 고린도 교회, 그죠? 이런 문제는 결국 재직들의 문제였어요. 재직들이 운전하지 못하니까 교회가 시기와 분쟁, 다툼이 일어나게 됐잖아요. 자,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재직들은 그렇게 하려면 또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런 내용을 보도록 하죠. 자, 이제 보십니다. 고린도 3장 4절부터 11절까지 읽었잖아요. 자, 그 다음 문장 보시죠. 고린도 교인들이 시기와 분쟁에 가득한 어린 신자들이라는 사실은 그들이 무엇으로 나눠져 있다면 알 수 있어요? 바울파와 아볼로파로 나뉘어 있는 현상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요, 어린 신자라기보다는 대단히 정말 유명한 교회고요, 능력 있는 교회였어요. 고린도 교회는 영적으로 은사가 많은 교회였고 능력 있는 교회였다고요. 사랑장을 이야기할 때 너희가 천사의 방언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이라고 할 때 그걸 통해서 유출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고린도 교회는 하늘의 방언을 할 수 있는 성도들이 많아요. 얼마나 여러분 신령한 성도들이겠어요? 근데 사랑이 부족함으로 천사에 울리는 꽹과리봐도 못하다가 이제 그런 정도로 영적으로는 대단한 교회였어요. 그런데도 그렇게 대단한 교회였지만 실은 그들이 아직 어린 신자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서 발견되냐면 분쟁과 다툼이 있는 거. 여러분, 애들 잘 싸우잖아요. 어른은 어떻게 하다가 그냥 꾹꾹 참았다가 한번 싸우지만은 애들은 아침부터 눈 뜨면은 먹는 것 가지고 싸우고, 뭐 별것 가지고 다 싸우잖아요. 그게 뭡니까? 어리니까 그렇다라고 하잖아요. 자, 고린도 교회가 사실은 대단한 능력 있는 교회였지만 실은 다툼과 분쟁이 많은 어린 교회였다. 자, 그 다음 문장이에요.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특정 인물을 중심으로 당파를 짓고 당파를 줬고 있는 분열상을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하고 있는데, 자, 그래서 바울파, 아볼파 또는 뭐 예수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그러나 5절에서 주와 사역자를 대조함으로 주의 우위성을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5절에 보니까 그런 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며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에게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리니라 라고 하면서 이제 이 주의 우위성, 이제 주님이 주체가 되어야 됨을 말씀해 주고 있죠. 6절에서는 바울과 아볼로를 주체자로 삼는 신먹고 주었을 때는 부정과거다 라는 거예요. 6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라고 하고 있는데, 부정과거 딱 그냥 한 번 정도, 몇 번 정도 한 거로 끝나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등장하냐면은, 하나님은 주체자로 갖는 동사 자라게 하셨나니는 미완료 과거다. 이게 뭐죠? 그러니까 물을 주었고 심었다는 것은 어쩌다 한두 번 한 것으로 끝인 것이죠. 그런데 한두 번 한 것으로 끝쳤지만은 하나님은 그 심은 것을 어떻게 하고 계시죠? 자라나게 지금도 하고 계시다고요. 너희가 싸울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이것도 심었고 저것도 심었다고 내 자랑을 싸울 일이 아니라, 너희는 한두 번 그렇게 했지만 그것을 지금도 누가 관리하고 있냐? 하나님이 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자라나게 하셨나니 미완료 과거라는 것은 과거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이 하나님이 일하실 내용이라고 할 때 쓰는 이제 문법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것은 바울과 아볼로의 사역은 시간적 한계를 갖고 있지만 누구의 사역은 하나님의 사역은 영속적임을 보여주고 있다. 근데 그것도 모르고 싸우면 되겠느냐 그런 거예요. 자, 사역자들이 각기 하는 일은 다르다 할지라도 동일하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동일한 교회에 관련되어 있는 것이다. 자, 사도들은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하나님께 대해 개별 책임을 갖고 있다. 뭐예요? 아볼로와 바울은 심었고 주었을 때 각각 자기 일이 있잖아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처음 나온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했죠. 그러나 교회의 터는 바울이 닦은 것이 아니라 바로 바울에게 사도적 권위를 부여하신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통해 그 터를 닦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것도 모르고 내가 한 것처럼 착각하고 내게 이름이 드러나길 원해서 바울파, 게바파, 예수파, 그리스도파, 사실은 그들은 한 점을 찍었을 뿐인데, 여러분 점이 모여서 선이 되잖아요. 그래서 한 점을 찍을 뿐인데 점이 모여서 선이 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말하죠. 자, 시간적 한계에 갇혀서 일하고 있는 것을 착각하고 자기가 모든 것을 다 한 것처럼 그래서 영광 받으려 해서는 안 되죠. 예,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일을 잠시 할 뿐이고 점을 찍는 것과 같은 일이라고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내 자랑할 것도 아니고 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렇게 영광을 돌리면 되는 거죠. 또 그렇게 영광 돌리는 사에게 또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일하시죠. 네, 그렇게 하시는 거죠. 자, 1번을 보시면은, 자, 본문을 읽어보면 당시 고린도 교회는 초대교회 복음 전도자인 바울과 아볼로의 영향이 많았음을 발견하게 된다. 사도행전을 찾아 구체적으로 확인해보라 라고 했는데, 여러분 넘기시면은 사도행전 1장에서 4절까지 유인물에 나와 있잖아요. 자, 바울과 아볼로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데 어떤 모습이 있었느냐. 그 사도행전 18장에 말씀을 제가 읽을게요. 이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골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하나를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 떠나라 한거로 그가 그 안에 브루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운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에 이 업이 같으므로 함께 거하여 일을 하니 그 업은 장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해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이 권만하리라. 자, 우리가 각자 주어진 역할에서 할 건 하는 거잖아요. 여기 보니까 두 부류가 나눠지고 있어요. 바울과 브루스길라, 아골라. 업이 같은 사람이었는데 그러나 또 다른 것은 있었죠. 텐트 만드는, 여기 장막을 만드는 일은 같이 했지만은 그러나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을 가르치는 것은 누가 했어요? 바울이 했죠. 이렇게 역할 분담이 주어지고 각자의 역할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요, 우리가 서로가 어떤 직분이 높은 것을 나타내는 건 아니에요. 목사는 높고 장로는 그 다음이고 권사는 밑이고 집사님은 그 다음 밑이고, 이게 아니고 이거는 어떤 높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직분의 내용을 나타낸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성도를 서로 균등하게 동일한 입장에서 바라볼 수 있어야 되죠. 이제 그렇게 바라보는 것이 성경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적이다. 역할이 다르게 주어진 것이지 이 직분이 높고 낮음을 나타내는 직분으로 우리가 어떤 경우는 오해하고 착각도 하는데요.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하나님 앞에 가면은 누가 높을지 몰라요. 예. 여러분, 그런 얘기 있잖아요. 천국 갔더니 어떤 집사님이 올 때는 또 집사님 왔더니 팔보채를 사주고, 또 장로님이 왔더니 팔보채에 뭘 막 주는데, 목사님이 왔더니 짜장면을 대접하더라고요. 주님이 이제 인정한 대로 제가 가서 천국 가가지고 짜장면 먹으면은 혹시 여러분 팔보채 먹으면 저 좀 한 입 좀 나눠주세요. 제가 천국 가서 제일 밑에, 직산교회 성도들 중에 제일 밑에 주님께 그렇게 인정받을지 모르거든요. 혹시나 은선이가 팔보채 먹을지 몰라요. 저는 짜장면 먹고 너무 수고하고 애쓰는데 이제 그럴 수 있다. 이게
우리가 역할이 다른 거지 높고 낮음을 가지고 서로를 대하고 나는 이거야 하고 난 높아 이렇게 하는 거는 바람직하죠. 여러분 그렇게 되면 고린도 교회처럼 분쟁과 시기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거잖아요. 자, 설명을 보시죠. 오늘 다 못하겠네요. 시간이 저기에서. 자, 설명을 일단 보죠. 자, 본장이라면은 뭐 이제 사도행전 18장인가요? 고린도전 3장인가요? 한번 보시죠. 자, 본장 1절에 17절에서는 2차 전도 여행 마지막 기착지라고 할 수 있는 고린도 교회 전도 사역을 소개하고 있다. 이게 고린도 사도행전 18장의 내용일 텐데요. 그 가운데 이 본문은 우리가 방금 읽었잖아요. 1절에서 4절. 이 본문은 고린도에서의 바울의 일상적인 모습을 소개하고 있다. 아덴에서 고린도에 도착한 바울은 본도 출신 유대인으로 로마에서 이주하여 그곳에 살다가 글라디오 황제의 로마에서의 추방에 따라 고린도로 이주하여 온 누구? 아골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게 되죠. 그죠? 이탈리아로부터 추방된 이 부부가 만나게 돼요. 자, 그런데 만나고 보니까 같은 직업이에요. 텐트 메이커. 자, 아골라의 직업은 장막 만드는 일로, 바울이 자급자족할 위해서 했던 일과 같았던 거로 바울은 아골라의 집에 기거하고 또 평상시에는 장막 만드는 일을 같이 했다는 거예요. 안식일에는 어디에서? 회당에서 복음을 전파했어요. 이들 부부는 바울이 영적으로 죽음의 도시 같은 고린도에서의 사역을 감당하는데 큰 힘과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바울에게 있어서 많은 사역자들을 로마서 16장에 보면은 거기 몇십 명의 사람들에게 너희가 문안해달라고 하면서 인사를 건넸던 사람들 중에요. 바울이 누구보다도 또한 감사했던 한 부부를 들라면은 이 브루스길라와 아골라 부부였거든요. 자, 근데 바울이 물론 자비랑 선교도 하는 일도 있었지만은 또 바울이 그런 중에도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사역을 더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이렇게 바울의 사역의 현장에서 동역자로 힘써주는 브리스길라와 아골라 부부가 있었기 때문이죠. 자, 바울은 그 다음 문장 보시면 바울은 하나님의 큰 사역자였는데 어떡합니까? 그의 사역을 홀로가 아닌 동역자들과 함께 협력하여 이룩된 것이다. 자, 우리가 바울 1, 2, 3차 전도 선교 사역을 이야기할 때 바울이 얼마나 많은 교회를 세웠습니까?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서 이곳저곳에서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되는데요. 혼자가 아니었어요. 우리는 대개 바울이 1, 2, 3차 선교 사역을 하면서 바울이 주도적으로 모든 것을 감당했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처럼 예수님 12제자와 함께 했던 것처럼 바울에겐 항상 동역자들 팀이 있었어요. 그때마다 팀원들은 조금씩 달라졌지만은 이렇게 도와주는 동역자가 있었기 때문에 할 수 있어요. 그들과 협력하여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복음의 사역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만방에 전할 수가 있었던 거죠. 자, 협력하여 이룩된 것이다. 이것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사역은 서로 지체된 형제들끼리 연합하여 이룩해야 함을 잘 보여준다. 그래서 바울의 동역자들은 재산으로 또는 학식으로 아니면 생명을 건 봉사로 바울을 도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 이제 재직으로서 각자의 위치, 주어진 여건 상황에서 하나가 되어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오늘도 예배 시간에 여러분,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또 다 협력자예요, 동역자예요. 이 예배를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할을 줬고 또 찬양 리더들도 마찬가지고 뭐 이렇게 마찬가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 밑에 문장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찰스 브라운이라는 분이 일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은가 하면 진정한 삶 모르고 일만 하는 사람 또한 너무 많다. 갑자기 뜬금없이 조금 이렇게 이런 말이 나왔는데, 그죠? 일하지 않고 하는 사람도 문제잖아요. 이제 맡겨진 역할에 따라서 일을 해야지. 그런데 뭣도 문제라고요? 일만 하고 사는 것도 문제라고요. 일 안 하고 사는 것도 문제지만은 일만 하고 사는 것도 문제다. 나는 어느 편입니까? 너무 일만 하는 자가 아닌가요? 그래서 이렇게 주일날은 이렇게 일주일에 힘쓰고 애쓰면서
이 주일만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시간, 우리는 일만 하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저 세상 사람들은 밤이나 낮이나 한 달 내내, 1년 내내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도 없이 하나님 주님 품 안에서 안겨서 위로받고 안식 얻고 이런 것도 없이 일만 하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요, 참 너무 지치죠. 너무 허망해지고, 그들이 환경적으로 겉으로는 더 부자가 되는 것 같고 더 화려한 집에 사는 것 같고, 그렇더라도요 인생의 공허함은, 그들에게 다가온 그 공허함은 어찌할 바를 모르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주에, 자, 오늘 한 내용을 다시 돌아본다면은 공헌의 원리를 생각해 보고요. 또 각자의 나름대로 역할에서 기여하는 자가 되자. 그래서 각자의 역할이 다 기여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높다 낮다 이렇게 하고 시기와 분쟁으로 서로 대화하지 말고 하나된 모습으로 나가자 하는 것이, 그럴 때 우리 재직은 또 좋은 재직이 될 수 있고 좋은 계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제 재직 학교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재직으로서 한 팀에 속한 자로, 한 공동체에 속한 자들로서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산, 은사, 또 재능들을 기여함으로 팀에게 공헌이 되고, 또 그 팀이 승리할 때 그 공헌은 다시 나에게 돌아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공동체 우리가 기여하는 재직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각자의 역할을 나름대로 감당하되 그것이 높고 낮음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다 귀하게 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시기가 분쟁 없이 서로 높이며 협력하고, 그래서 아름답게 하나 되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 직산교회 재직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